번째, 싱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싱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사람? 아니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 물론 둘 다 맞는 얘기이긴 한데요. 노래하는 사람이 싱어라고 불리는 것은 맞지만 저는 오늘 그냥 싱어와 찬양팀 싱어의 차이점에 대해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냥 싱어와 찬양팀 싱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싱어가 무대나 단에 서서 노래를 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말고 내 역량을 마음껏 보여줘야지 라는 마인드셋을 하고 있다면 찬양팀 싱어는 내 호흡, 내 노래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회중들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찬양팀 싱어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회중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싱어 한 명 한 명의 소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래를 계속 하다 보면 잘하고 싶고 내가 스스로가 빛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내가 서 있는 무대의 주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내 안에 막 생겨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아주 많았고요. 지금도 때때로는 그런 욕심들이 제 안에서 막 생겨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내 잘남과 내 열심을 막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욕심은 내려놓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모두 각자의 그 소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많은 싱어들이 내 소리 그리고 내 피치에만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소리의 하나됨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무대 그 단에 섰을 때 각자의 소리가 막 튀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하나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좀 조절해 가면서 노래할 때 우리의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회중들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그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죄들에게 얽매이지 마시고 찬양할 때만큼이라도 진짜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 복잡한 마음들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찬양할 때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진짜 그 자유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싱어로 서실 때는 노래하기 편한 자세로 이제 다리를 조금 벌리시고 이제 가슴을 열어서 어깨를 올리시고 곧은 자세로 서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시게 되는데 빠른 찬양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리듬을 타면서 찬양을 하실 거예요.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골반이나 엉덩이, 이 하체가 너무 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박수를 치실 때 요령은 이 손에서 팔꿈치 사이를 쳐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박수를 치시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송실에서 좀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치는 소리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회중분들을 좀 배려하셔서 이 손목에서 팔꿈치 선 안을
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느린 곡을 가창하실 때는 이제 깊이 집중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팔 사이의 간격, 이 겨드랑이 쪽의 간격이 너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살짝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다가 손을 올렸을 때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좀 소극적이어 보이고 약간 누가 시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여유를 두시면 똑같은 팔의 각도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동작이 커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이 안으로 붙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드시고 손을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리고 손에 이제 모션을 할 때 이 배꼽선 아래로 손이 가지는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팔을 드실 때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위로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지향하셔야 되는 부분은 박수를 칠 때 이제 간혹 여기를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박수를 치면서 찬양한다기보다는 리듬을 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박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을 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정의 경우는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좀 덜하긴 하지만 카메라에 딱 잡힐 때 유독 긴장하거나 얼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가사와 송폼을 잘 숙지하셔서 모니터 화면에 의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게 되면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실 텐데요. 그래도 긴장이 된다, 나는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환하게 웃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찬양을 하시게 되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찬양할 때 시선은 아래로 향하지 않고 되도록 정면이나 그보다 살짝 위쪽을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세나 표정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모습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적정선을 찾아가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배 영상을 모니터링 하실 때 소리뿐만 아니라 본인의 모션과 표정까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주 예배 때는 그 부분을 더욱더 유념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 선순환으로 다른 많은 교회의 예배 실황을 쉽게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잘 준비되어진 다른 예배팀, 제가 이렇게 예시로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팀들을 참고하셔서 스스로에게 적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단일 지향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일 지향성이 무슨 뜻이냐? 한 곳으로만 소리를 빨아들인다. 여기 구멍 다 뚫려 있는데 소리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마이크 헤드를 열어보면 여기로만 소리가 들어간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절대 이렇게 노래하시면 안 돼요. 노래를 부를 때 바로 이 정수리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정수리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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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기서 잠깐 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있죠? 나름 멋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이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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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이크 헤드를 붙잡고 소리를 내게 되면은 0000 된다고 그러죠. 저음이 너무 확장돼서 발음 전달이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또 하울링 삐스 소리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한테는 너무 소음이야. 그래서 마이크를 잡을 때 이 손의 위치는 마이크 바디 중간, 이렇게 마이크에 대한 이해와 마이크를 적절하게 잡는 이 방법을 알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의 노래는 반드시 더 좋아질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마이크를 체크할 때, 자, 마이크 한번 소리 내주세요. 마이크 소리 나오나? 하고 여러분들 팍팍 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고막을 싸대기를 빡 때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게 돼요. 이 마이크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 돼요. 물론 이런 지금 SM58 같은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굉장히 잘 견딜 수 있도록 굉장히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마이크 치는 것들은 금물이고, 마이크를 테스트한다 하실 때 조용하게 마이크를 테스트한다,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혹은 마이크를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작게 소리가 들어간 것 같겠지만 크게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입장에서는. 마이크 테스트 하실 때는 긁거나,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실제로 입으로 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드 보컬이 아닙니다. 네. 백보컬은 리드 보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로 리드 보컬을 앞서려고 하면 안 돼요.
백보컬은 말 그대로 보컬, 메인 보컬의 뒤에서 메인 보컬의 소리를 받쳐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목소리가 튀어도 안 되고 그다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있는 둥 없는 둥처럼 보이지만 그 음악에서 빠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어 보이고, 음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소리가 꽉 찬 느낌이 나게 만드는 게 백보컬의 역할이에요. 악기로 치면 이제 그 메인 건반이 있고 그다음 세컨 건반이 있을 경우에 보통 세컨 건반에 패드나 스트링 같은 걸 쓰잖아요. 그 패드나 스트링처럼 튀지 않고 뒤를 받쳐주는 역할. 그러다가 곡이 클라이막스라든지 약간 그런 약간 좀 이렇게 꽉 차는 소리가 나와야 될 시점에 갔을 때에 백보컬들의 사운드를 꽉 채우면서 그 웅장하고 풍성함을 만드는 게 그 역할이 백보컬이에요.